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려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족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초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조명받아 또 받은 것만큼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165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홍성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3년 정도 장애인 그룹홈의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적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셨던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요 예배도 나왔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분들과 예배하면서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업어서 모셔와야 되고 또 내리셔야 되고 또 업어서 모셔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은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 전체가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또 자신의 삶에도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편으로 아마 이분이 육신의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내면에 세례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례는 근본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당장의 나의 상태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은 상태의 변화를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많은 경우 점진적인 변화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각적인 상태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간혹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통하여서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상섭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비상하는 것이 있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의 변화는 보통의 경우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가 좀 이렇게 내 삶에 내가 내 삶에 좀 확 변화가 있었으면, 종종 내 삶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만큼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든지 변화에 대한 나의 욕구와 나의 열망의 기준이 언제나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변화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한번 요만큼 좀 변화되길 기대했는데 오늘 내가 이만큼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요,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 안에 심어 놓으신 성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나타나는 성화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치도 멈춰서는 일이 없습니다. 한 산을 내가 올라가면 또 한 산이 내 앞에 나오고, 또 한 산을 올라가면 또 한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에 요구하시는 성화의 수준과 내용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말미암아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얼마나 거대한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과 목표보다는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좀 내 사업이 잘 되고 싶었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 살면서 내가 직장에서 좀 진급했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를 대비해 보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갭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내 삶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나의 성화와 나의 거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거두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표가 단순히 나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으면요 아마 열어 죽었을 겁니다. 제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의 목표와 저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요,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영역은 내가 나의 목표를 위하여 신을 선택한다면 기독교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표를 위하여 오늘 지금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신분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따라오느냐? 상태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를 위한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세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한순간 변화되고 어느 한순간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간과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그들이 시간과 과정 속에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앞으로 가뭄이 한 5년 동안 더 있을 거니까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와 그리고 너희 모든 형제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내려오십시오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이 올라가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빨리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빨리 헤브론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아이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해요.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북쪽 끝 땅이에요. 북쪽 경계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46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영토의 남쪽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가나안 땅의 남쪽의 그 마지막 경계 지점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사는 출발할 때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은 가나안 땅의 경계 여기를 지나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음 구절들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에 브엘세바에서 자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자신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이건 뭐 생각하고 말고의 여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있고 동시에 이 애굽의 이 가뭄과 기근의 이 기간에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이건 뭐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야곱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에서 이게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형의 칼을 피하러 하란으로 도망갔어.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죽을지 살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가다가 그냥 졸려서 돌베개 베고 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 꿈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랬던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랬던 야곱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곱이 변화되네요. 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이성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찾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시면요,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이하에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근데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노아에게 지시를 하셔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배는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배에 방향키가 없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배에 키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인생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창세기 45장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다가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어요. 창세기 4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 20절 말씀은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형제들에게 일러라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왕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형제들, 너희 아버지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것들 아끼지 말고 그냥 애굽에 좋은 것이 다 네 거니까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지금까지 집에서 썼던 세간살이는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시오.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다 그들의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해 주시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당시에 그 2배로 주어지는 장자의 유산을 받겠다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던 사람이에요. 2배의 장자권 받겠다고. 또 하란으로 도망했어도 마찬가지죠. 그 평생에 돈 벌겠다고, 많은 소유를 얻겠다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술수를 최대한 사용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더 많은 것도 얻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얻었던 것들이 그가 애굽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들과 비교하면 그것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죽기 살기로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것들과 비교하면 그거 다 쓰레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만큼 불안하고 미련한 일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오늘 2절 말씀에서 좀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 즉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셔놓고 정작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는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성경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 창세기 46장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의 새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떠나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부르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이것은 내가 네가 나를 모를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날 모를 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네가 날 모를 때부터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네가 날 모를 때부터 내가 너의 삶을 이끌었어.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제 네가 원하는 삶, 네가 목적으로 하는 삶, 그 삶 좀 내려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 한번 살아주면 안 되겠니? 베드로야, 너 네가 원하는 삶 살겠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 너 나 세 번 부인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너의 원 상태, 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너 지금 돌아왔잖아.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제 네 삶 좀 내려놓지 않겠니? 네가 원했던 삶, 네가 목적으로 했던 삶, 네가 소망했던 삶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너를 알고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삶, 내 양을 먹이는 삶, 베드로야 한번 살아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했잖아. 내가 너의 삶을 좀 이끌어가고 있어. 야곱아,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해왔듯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 여러분, 우리 중에 야곱과 같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우리 중에 시몬 베드로와 같지 않은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이 야곱과 베드로와 뭐가 다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 저는 저희 인생을 들어보면요, 저희 삶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희의 삶을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 삶을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내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어떤 때는 지렁이같이, 또 어떤 때는 벌레같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대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삶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주면 돼. 내가 너 함께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인생은 그 자체로 승리한 인생이야. 너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든 무엇을 가지든 어떤 걸 소유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너희 삶은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좀 내어드리시면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 하나님 뜻 결단하시고 그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목적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